우리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이 하늘에 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진 그때에 무너진 민족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느헤미야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실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때의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비록 이스라엘에서 수말리 떨어진 이방 땅에 있었지만 자신의 처소, 자신의 골방에서 민족을 위해 흘렸던 뜨거운 눈물을 보시고 그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척하고 무너진 민족의 믿음을 재건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무서운 코로나로 인해 온통 무너져가는 고통과 절망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진실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느헤미야의 위대한 믿음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4절 5절을 다시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첫째,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동족의 이야기를 듣고 저 먼 이방 땅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는 그 뜨거운 눈물이 눈물로만 끝나지 않고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연결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한 간구의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먹는 일까지도 중단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목숨 건 기도이지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목숨 건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목숨 건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동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 뜨거운 눈물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이유는 느헤미야는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눈물을 넘어서서 그 모든 상황을 가슴에 품고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인간적인 참 아름다운 면도 귀하게 보셨지만 결정적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단순히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에 목숨 거는 한 사람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강대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한 민족 애굽보다 기도했던 한 사람 모세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했던 한 민족, 블레셋 민족보다 기도의 한 사람 사무엘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그 대단했던 호전적인 민족 아람 나라, 아람 민족보다 기도의 한 사람 엘리사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어떤 대단한 민족보다도 느헤미야, 모세, 사무엘, 엘리사와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높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지만 참 어려움을 만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땅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참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 사람을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와 같은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7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먼저 뜨거운 눈물의 기도, 목숨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코로나가 치료되길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이 코로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 목숨 건 기도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저 수말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눈물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너진 민족의 이 상황은 자신과 온 민족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민족이 그토록 비참한 상황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잊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런 믿음이 연약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민족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의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범죄한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민족이 진정 다시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느헤미야를 무너진 민족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만나 삽시간에 온 나라를 빼앗기고 낙동강 하부 일부만 남기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산으로 모인 민족의 지도자들은 초량교에서 구국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기도회는 1950년 8월 말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6.25는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범죄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회개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 모두가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기도회 때마다 통회와 회개,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당시 보수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박윤선 목사님도 공적으로 자신이 신사참배한 그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그 구국 기도에 모인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 기도는 마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때의 회개 운동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원래는 한 주간만 기도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한 주간 회개 기도회가 끝났지만 그 회개 기도의 불길은 계속 타올라서 기도회를 한 주간 더 연장하게 되고,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9.15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9.28 서울 수복에 성공하게 되고, 마침내 서울 한복판에 태극기가 다시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승리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라의 지도자와 교계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한 기도의 응답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요,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회개기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진실로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민족이 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회개하고 내 탓이요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관계자들도 그 어느 한 사람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도, 방역의 실패도, 그리고 이 의사들과의 분쟁의 문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재난의 문제도 전부 다가 국민들 탓이고 한국교회 탓이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규제하고 명령하고 처벌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점점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를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수말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이 동족 어려움 앞에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나와 우리 민족, 우리 아비 집의 죄악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금식하며 회개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 나라의 정부 지도자들도, 우리 온 국민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회개 기도가 진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 회개하는 민족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예전처럼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각자 집 안에서, 자신의 처소에서, 자신의 골방에서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각자의 골방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악과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온 땅이 무너져도
그 땅에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무너진 그 땅을 회복시키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느헤미야를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회개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위기에 처한 민족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각자의 골방에서 전심으로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죄악과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이 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